성경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역대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이가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립니다. 본래 요아스는 그 피해 숙청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숨김을 보호를 받아서 6년 동안 이제 성전 속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7살 때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이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보수하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운동도 일으키고요, 좀 하나님 모시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고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서부터 이 요아스 왕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여러 바알신, 여러 등등의 신을 섬기고, 보다 못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왕에게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납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거기서 상해를 입게 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죠. 열조의 묘실에 넣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엔 굉장히 좋았는데 인생의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버린 한 왕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쉽게 하지 못하는 신앙의 개혁을 했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과연 믿음이 타락한 것일까, 아니면 믿음이 원래 없는 것이었을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믿음의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40년간 교회도 성전도 유지보수하고 또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일으켰으나 알고 보니까 그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옹립해 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권 아래에서 함께 움직였을 뿐입니다.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뿐 믿음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서 행하는 그냥 일들입니까? 믿음은 자꾸 안을 들춰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좀 심화시킨다면,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를 그만 지내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온전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왜냐하면 매일마다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절기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들 또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제사를 지내고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죠. 너희의 제사를 한번 멈춰봐라. 멈춰보고 너희가 드리는 절기도 멈춰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제사와 절기에 드리는 양과 소의 숫자, 예배의 횟수에 횟수를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제쳐두고 우양을 희생제물을 제쳐두고 한번 너희의 믿음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증명한다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52주 예배,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사, 성가대, 또는 목사는 목사, 여러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봉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예배가 아니고 봉사가 아닌 그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난감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를 제쳐두고 믿음의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요,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새벽기도 인도를 안 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 과연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정말 난감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외형적인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형식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단순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적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정한 증거는 외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수 있어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외적 환경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갔다. 내적 증거, 내적 확신, 내적인 원동력,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내적 증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여서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행하시는 성령님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밖으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시작된 역사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적 증거, 내적 확신, 내적인 원동력이 내 속에서 솟아나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며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변적인 것,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것들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겠거니 하다가는요, 평생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중에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 또는 제도와 형식, 물질, 다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분명히 운행하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초점에서 우리 영혼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하스가 그랬잖아요. 40여 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했으나 자신의 내면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다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산 다음에 육이 중요한 거지 살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떤가? 영적인 관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한 멋있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가 푸르르고 꽃이 피고
잎이 왕성하며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푸르르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나오지 않는 단어, 그러나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단어, 뿌리가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라는 단어, 나무의 뿌리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그러나 뿌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설명을 하죠.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모든 생명력을 좌우합니다. 뿌리의 왕성함이 있고 난 후에 나무의 푸르름이 있는 겁니다. 뿌리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난 이후에 나무의 열매도 튼실하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시들면 나무도 푸르를 수 없고 열매도 보잘것없는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푸르러야 할 것, 영원히 왕성해야 될 것이 우리 영이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때마다 시마다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첫 번째로 영적인 생기가 없습니다. 영적 생기, 시들어버린 이파리처럼 다 시들어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 영적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우리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살기가 있고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이 안 좋은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따분하고 무료합니다. 영적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된 겁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 영이 불안정합니다. 영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 영적 불안감이 그의 생각과 감정을 다 지배합니다. 과민하죠. 아주 예민하다 못해 과민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죠. 불필요한 긴장감으로 마음과 생각이 늘 피곤합니다. 이게 지친 사람들이에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피곤도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연스럽죠. 사람들과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도 많은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함들, 이런 불안함들, 이런 피곤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잠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행 갔다 가는 것 조차 갔다 와서 동일하거든요. 영적 환경이 동일하니까. 영적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또 하나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여러분? 곡물은 다 껍데기를 이렇게 탈곡한다 그러죠. 곡식을 탈곡하고 난 껍데기, 그걸 우리가 이제 겨라 그러죠. 겨가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죠. 겨가 왜 바람에 날아갈까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뿌리가 있는 나무나 풀은 뽑히면 뽑혔지 날아가진 않습니다.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원인은 한 가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보면 시편 1편 1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의 모습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이거 안 좋은 자리죠. 다 피해야 될 자리인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넘어질까? 시험이 강하게 와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힘은 딱 마귀적입니다. 더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힘은 마귀적이지, 마귀가 뭐 더 창조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다 마귀적인 힘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렇게 시험이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양상이 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이 크게 와닿고 시험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여 믿음에서 이탈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시험이 커서가 아니라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강건하여서 푸르른 잎사귀, 영이 늘 평강해야 될 것이며 영의 뿌리가 견고한 이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시들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쉽게 시험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이 마르지 않는 삶. 나의 영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이 시들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메말라서 그 심령이 아주 피폐한, 지치고 쇠약해진 영혼들, 비가 내리자 먼지가 막 풀풀 날리는 듯한 그런 심령들이 많다는 거죠. 영이 시들어버린 원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생수 같은 분이에요. 겉에 지표수만을 맞아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또 신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실하셔야 됩니다. 막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쑥날쑥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신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왜? 신실하지 않는 믿음 생활, 깊이 있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밀착이 돼야 되고, 사모하는 깊은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의 소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단어,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 키워드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흐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깊이 생각하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또 중얼거리는 것. 이거 중언부언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이 뜨거우면 입으로 나오잖아요. 읊조린다. 한국 멋있는 표현이 읊조린다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읊조리고 하루 중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묵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이 저절로 됩니까? 깊은 생각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깊이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언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으로 역사하느냐? 말씀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신실한 만남도 마찬가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실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의지가 미약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뿌리 없는 겨처럼, 충분히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 시들어버린 풀잎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죠. 생기가 넘쳐납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쁨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제조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는 기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면 기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정말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받는 것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즉 기쁨의 결론이 납니다.
오늘 보면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에 낮에 느끼는 즐거움과 밤에 느끼는 즐거움이 같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즐거움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즐거움, 기쁨이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도 기뻐하는 그 기쁨과, 젊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과 나이가 들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릴 때, 젊을 때, 노년 때 그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나의 즐거움 말씀에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에 있을 때도 나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어야 될 것이고, 직장에 있어도 나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결론이 말씀으로 내려지는 삶,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말씀이 즐거웠는가? 나는 말씀이 즐거운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성경이 잘 읽어져요.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설교가 즐겁습니다. 말씀이 즐겁고 말씀으로 지식의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정의 결론도 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의 결론도 나는 거죠. 말씀으로 주어진 그 결론이 확고합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인하여 밤이나 낮이나 동일한 즐거움, 즐거움의 결론, 말씀으로 인하여 지식에 대한 결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시험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악인의 조언입니다. 악인의 조언, 악인이 조언을 한다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조언하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뭐 다 줄게,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의 조언인 거죠. 들어보니 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이 난 사람,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인생의 방향의 결론을 낸 사람은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즐거움으로 말씀과 깊은 만남,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그 실시간적인 정말 생기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분별이 생깁니다. 악인의 조언이 들어오지 않아요. 악인의 조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조언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 죄인의 길, 이 구약적 개념에서 죄인은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 말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게 구약적 개념으로 죄인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 거기 약간의 어떤 뭐 쾌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금지된 것을 하는 것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말씀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걸 알아요. 그런 거로 믿음의 중앙으로 오지 믿음의 변두리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믿음의 세계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음의 변두리, 믿음의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당연히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싫으면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울타리까지 벗어나는 죄인의 길을 가는 거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정말 좋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믿음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의 중심부로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껍데기 같은 믿음으로 되면요, 믿음의 중심부에 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것을 무슨 큰 지식 있는 것처럼, 머리 좋은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인의 길, 죄인의 길입니다. 다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중심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분 좋을 때 내가 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시내를 버리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음이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이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은 생각도 경건해야 되고 자세와 태도와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그의 뒷모습마저도 경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생각은 절대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한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살아있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지, 즉흥적인 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즉흥적인 것 가지고는 이런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결과는 뭐 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즉흥적인 얘기였거든요. 생각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평생 마음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리라, 정말 십자가 있어도 주를 따르려, 이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즉흥적인 얘기로 주와 함께,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마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늘 마음과 생각에 지켜지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품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성격과 태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중요한 영적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 거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분위기,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이 영적 분위기가 그의 심지요, 그의 믿음입니다. 얕은 지식, 순발력, 잠깐 읽은 말씀 가지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흡수된 물이 생명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가 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격과 태도와 자세와 삶의 인품과 생각과 또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깊이 있게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며들기 위해서는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묵상이 있을 때 영이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르지 않는 이 묵상,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영혼과 성령이 밀착이 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교감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에 쫙 변화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민생활이라는 게 신부는 단번에 변화되고 정죄함이 없는 것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런 이 시들지 않음으로 푸르름으로 열매를 맺는 삶은 이것이 그렇게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의도적으로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심령 속에 생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믿음다운 믿음의 사고가 나오고, 영적으로 침착한 그런 침착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말씀이 평안함으로, 예배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함이 마음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침착함 또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침착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이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형식을 제쳐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행위인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으므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는 나무, 그 나무는 기대할 만한 나무이죠. 우리의 믿음, 내면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성도, 그 영혼은 강건합니다.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해나가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생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의 생기를 얻는 사람의 심령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사가 뭡니까? 말씀이 주는 은사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다른 게 내적 증거,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마르지 않는 이 나무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심령,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펼쳐나갈 것인데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남겨야 돼요. 근데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좋아집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얼굴 잘생긴 젊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영이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이 시들어버려서 피피하고 영을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싸워요. 시끄럽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같이 맞물려 가요. 심령이 새롭지 않고서는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꾼들,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한들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 우리 영이 마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만큼이라도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3월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 묵상, 이 생명의 삶이라는 이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잘 묵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 묵상 잘 안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에 얹혀서 갈 뿐이지 묵상하는 삶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게 개인의 유익이 큽니다. 교회는 나중에 알고 보면 개인의 유익이죠.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신실한 주님을 만나는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영이 마르지 않고, 그래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또 이로써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로써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요아스를 보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니라 영향력 속에서 행했던 행동일 뿐인 것을 보게 되고, 제사를 자랑하고 예배를 자랑했던 그들, 예배를 뒤로 하고 본연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관심을 두고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시들지 않기 원하고,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신실한 만남 속에 날마다 영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왕성하며, 이로써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로써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